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추억으로 남길 사진을 많이 찍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의 프로필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들의 사진첩을 열어보면 참 많은 사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그 가운데 잘 나온 사진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도 휴대폰 사진첩에 들어있죠. 어떤 사진은 눈을 감고 찍은 사진도 있고, 어떤 사진은 이상한 표정을 짓는 사진도 있으며, 또 어떤 사진은 초점이 흐릿한 사진도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진을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경우 삭제하실 것입니다. 휴대폰 용량도 차지하고 눈길도 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멋있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마트폰 속 사진은 이처럼 쉽게 삭제할 수 있지만 인생의 장면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실패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실패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이나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실패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실패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실패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실패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구나,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패자로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 오순절에 설교하여 수천 명을 회개했던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의 기둥. 그러나 오늘은요, 그런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이야기,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던 당시 베드로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별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 그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실패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신앙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말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수제자. 예수님을 향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앞세워 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붙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바깥들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바라보고는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자가 추궁하자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더욱 강하게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서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후회 정도가 아니었겠죠. 저는 베드로 안에 깊은 자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가? 베드로가 믿었던 자기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믿었고 자신의 충성을 믿었고 자신의 결심을 믿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린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고백하셨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떠하십니까? 돈의 문제 앞에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게 될 때는 믿음을 뒤로 숨길 때가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신앙을 감추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삶으로는 나는 그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의 삶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패이죠.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베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결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룰 가정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남편이 돼야지. 가정을 멋지게 책임져야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의 가정은 어떤 현실을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 뒤에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현실적인 무게가 전혀 없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남편이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필요로 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에요. 가족이 그의 손을 필요로 했던 순간마다 베드로의 자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빈자리, 감내해야 했던 그리움과 무게들 말이죠. 순종이 죄가 아니듯 그 순종 때문에 생긴 아픔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자리를 지키느라 가정에서 관계를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을 죄책감으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 시간 동안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아픔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로 인해 생긴 관계의 아픔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은 둘 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실패는 꼭 누군가를 배신하고 큰 사고를 쳐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는 것도 관계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발바닥에 불이 날 만큼 열심히 산다고 살아갑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 일했어요.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문득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요.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너무 바빴고, 배우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피곤해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일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죠. 그리고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 더 곁에 있을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때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줄 걸. 이처럼 우리도 관계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생업의 자리에서도 빈그물을 경험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실패이죠. 오늘 본문 21장의 앞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등장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고기잡이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사명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날 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조차 빈 그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서 실패한 것이죠. 빈 그물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실패하면 느껴지는 좌절이 있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제적 실패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을 닫게 될 때도 있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직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투자에 능통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까먹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데 내 능력에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도 흔들리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꼭 이렇게? 그날 밤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던 그 빈 그물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관계적으로도 그의 삶에는 자신의 부재를 통해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인 희생과 무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아웃.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말해요. 끝났어. 소망 없어. 넌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시 써? 실패가 반복되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서 실패라는 낙인을 찍어버려요. 실패한 사업가, 실패한 부모, 실패한 신앙인, 그리고 점점 그 곁을 멀리 떠나가죠.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난 끝났어. 난 실패자야. 세상도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멀어지고 포기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끝. 모든 것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 그 실패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가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빈 그물 앞에 지쳐 있었어요. 그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빈 그물이 채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요한이 알아보죠.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숯불,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실패로 점철된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신문하지 않으세요. 먼저 먹이십니다. 빈 그물 앞에 지쳐있는, 실패한 앞에 지쳐있는 그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요, 설명부터 요구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무엇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식탁을 차려놓으시며 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명보다 은혜가 먼저이고 헌신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것이 있죠. 바로 숯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이 불이 2번 등장해요. 처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이죠. 숯불 냄새. 캠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숯불의 그 향기. 아마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냄새였을 것입니다. 죄인처럼 끌려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 자신.
냄새는요,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를 앉히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를 피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실패한 과거로 베드로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새로운 기억을 은혜로 만들어주십니다. 어느덧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근심하죠. 왜일까요? 3번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3번의 부인을 복수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3번의 상처를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주시는 회복의 질문인 것이죠. 다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이번에는 끝까지 잘할 수 있니?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물론입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이제 안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보통 실패했으니 이제는 좀 뒤로 빠져 있어라.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셔서 양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맡기십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와 실패한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지만 실패한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패한 후에 베드로는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두려움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품어주시는지를 경험한 것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용서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마저 사용하사 베드로를 은혜를 아는 목자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끝났어, 쓰리 아웃, 다음 기회, 낙인찍이며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부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우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 사명을 끝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이전의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의 삶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장면이 있죠.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순간, 관계 속에서 후회가 남는 순간, 열심히 살았지만 빈 그물만 올라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고 자신을 규정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사건이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실패가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이름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러함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실패의 냄새가 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한 배, 익숙한 그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찾아오십니다. 부인했던 그날의 숯불을 다시 피우셨죠. 우리에게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자리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들로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기 싫은 실패한 그 장면 하나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 실패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 증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다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번엔 다르게 살아갈 자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그 질문 앞에 베드로도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직한 고백을 올려드리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만회해 보겠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자신의 의로 애쓸 때가 있어요. 그래야 칭찬받는 줄 알고, 그래야 인정받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사랑이 좀 작네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고백 뒤에 반드시 다음 걸음이 따라와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지는 자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완전히 다 회복된 다음에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날 오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맡기실 때, yes.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작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의 자리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를.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